오늘은 하박국 3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데 어느 날 나쁜 소문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큰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아들이 무슨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 회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물론 낙심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던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불법이 그냥 폭력과 불법과 부정함, 부패함 이런 것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다는 이 무서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럴 때 그는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3장에 나오죠.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게 시기오노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모르는 단어예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음악적인 리듬 기호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음악하는 분들 안단테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빠르게 조금 느리게. 시기오노시라는 단어는 시편 7편의 시가온이라는 단어와도 똑같은 단어인데 어쨌든 음악적인 그런 표시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3장 19절에 보면 이 악기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3장 19절에 보면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금의 한 종류일 수도 있다. 시기오노스에 맞춘 이 기도라는 것이 시기오노시 수금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게 기도인데 노래라는 거죠.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랍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2절에는 기도인데 이게 노래라는 거죠. 이곳에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수년 내에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수년 내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그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는 것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침공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부정부패와 우상숭배와 음란이 가득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멈춰주십시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빨리 지나가도록 수년 내에 그냥 조그만 심판 같으면 하루 이틀 내에가 되겠지만 한 나라가 멸망하고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세월이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수년 내에 좀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 그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면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 진노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빨간불, 경고등을 켜시죠. 너 이러면 안 된다라고 빨간불을 딱 켜시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 진노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고난의 길로 다시 들어간 거죠.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목이 곧다는 것은 하나님이 매를 드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게 계속 불평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방 돌아와야 할 그 광야길을 무려 40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 그들은 광야에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매를 들 때 금방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심판의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를 드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이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잠깐 매를 들어 채찍을 하시지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를 맞고 쓰러지고 죽는 것을, 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짧습니다.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나타난다고 말하면 빨리 회개하고 그 고난이 쉬 지나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부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나오는데 이 부응이라는 단어는 하예후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살아난다, 소생시킨다, 생기를 준다 이런 뜻입니다. 하박국은 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것이지만 이것이 빨리 지나가서 다시 일어나도록, 다시 살아나도록, 다시 생기를 가지도록 부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박국의 기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더라도 다시 살아남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도 수년 내에 부응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노래를 계속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절망을 바라보지 말고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부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말하지 말고 회복을 말하십시오.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매일 기도하고 그 기도가 노래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닥치고 아무리 큰 문제가 나타나도 다시 살아날 것을 바라보고 다시 살아날 것을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흥을 맛보게 됩니까? 부흥을 바라보고 부흥을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자마자 감람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신 그 장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2000년 된 게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나무가 있어요. 2000년 된 올리브유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어른들 한 3명, 4명이 이렇게 안아야 될 만한 큰 나무입니다. 올리브유가
겉은 다 죽어가는 것 같은데 또 안에서 싹이 나서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기도하면 죽은 곳도 다시 살게 된다는 거죠.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가도 부흥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박국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망해도 부흥을 기도하고 부흥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이스라엘 민족만큼 죽었다가 살아난 민족은 없죠.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갑자기 나라가 생겼어요. 25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갑자기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난번 부흥의 강사로 오신 백동준 목사님 한 설교 기억납니까?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한 기도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됩니다. 부흥을 바라보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 반드시 부흥합니다. 부흥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노래가 되기 바랍니다. 포로로 끌려가도 부흥을 노래해야 했던 그들에게 부흥이 왔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흥을 노래해야 합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할렐루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동쪽 서쪽 부흥이 있으리라. 남쪽 북쪽. 계속할까요? 1904년 영국 웨일즈 지방에 26세의 젊은 광부인 이반 로버츠가 10년이 넘도록 부흥을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을 때 그의 마음에 얼마 있지 않아 10만 명이 하나님께 모여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한 이후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도 보채니까 그러면 광고를 하지. 예배 끝난 이후에 여러분 오늘 이반 로버츠 형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말씀 들을 사람 남아서 그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17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17명에게 이반 로버츠, 이 26살의 젊은 청년이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의 말씀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를 버리십시오. 세 번째,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는 것에 순종하십시오. 네 번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십시오. 이렇게 이 이반 로버츠 청년이 설교를 하자 그 설교를 들었던 자들이 내일 밤에도 다시 기도회를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7명이 배로 30명이 넘게 다시 모였습니다. 그 다음날 또 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 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한 달 만에 3만 7천 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5달 만에 1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한 것, 이 웨일즈 지방엔 술집과 당구장, 극장, 경마장이 텅 비게 되고 유치장도 텅 비어 경찰들이 할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1905년 인도의 묵티 공동체에 성령이 부어져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묵티 공동체는 23살의 과부가 된 라마바이가 세운 공동체입니다. 그녀는 원래 23살의 과부가 된 초라한 자매였는데 성령을 체험한 이후 힌두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고아와 과부를 위한 공동체, 묵티 공동체. 묵티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녀가 1904년 영국 웨일즈 지방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매일 밤 한 30여 명의 학생들을 불러모아 우리도 이곳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1년이 되지 않아 1905년 6월 29일 강력한 성령이 임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묵티 공동체의 학생들 700명이 60명씩 조를 지어서 인도 전역에 퍼져나가 복음을 전해서 인도 땅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1906년 4월에 미국 LA 흑인들이 주로 사는 아주사의 시모아라는 사람 중심으로 그들도 또 모여서 같이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강한 성령이 임하고 10일 만에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한 4시간 거리를 온통 다 큰 부흥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1907년 1월 한국 평양 장대현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그 교회에 강한 성령이 임하였고 모든 교인들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 평양은 주일이 되면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고 이들이 모두 다 한국 전역에 퍼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부흥운동의 공통점은 회개하고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부흥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된다는 말을 듣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위대함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나라가 이제 초토화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는데 그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그가 골리앗을 죽였다는 이유로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들로산으로 추격을 할 때 다윗은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면서 오늘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내일 기쁨이 온다라고 외치며 내일을 기다리는 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 기쁨이 온다라고 기도하고 말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부흥시키시는, 즉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새벽 예배 호세아서를 보고 있는데 6장에 이런 말씀 나오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이게 부흥이죠. 우리를 살리시며, 아멘이 없어서 다시 얘기합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부흥에 대한 환상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25살쯤에 청년에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엉망이 되고 살아날 희망이 없는, 드디어 그의 나이 30살 정도 된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환상이라 그러죠.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더니 저 마른 뼈를 보느냐? 네, 죽은 지 오래된 뼈이군요. 도무지 살 수 없는 뼈이군요. 이 뼈가 살겠느냐? 어찌 그게 산다고 말하겠으며 주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생기가 오게 하라, 말하라.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하고 사방에 와서 저 뼈를 살려내라 말을 하였을 때 이 뼈 저 뼈들이 움직여 사람의 모양을 갖추게 되고 이 뼈 저 뼈에 살이 붙어 거대한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을 가더니 성전에서 물이 생수가 흘러나와서 발목을 채우더니 무릎을 채우더니 허리를 채우더니 능히 건너갈 수 없는 거대한 강이 되어 이 강이 아라바 광야로 흘려서 거대한 이 모든 들판에 나무가 살게 하고 유실수가 생기게 하고 또 이 물이 죽은 사해 바다에 들어가서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그곳에 물고기들이 펄떡거리고 많은 곳에 동네가 어촌이 생기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네가 비록 포로로 비참하게 살아가도 살아날 것을, 회복할 것을, 부흥할 것을 환상으로 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해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데도 우리를 위한 새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현실의 어려움을 부각시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끝난 것 같은 상황에도 하박국처럼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부흥을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질 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도 절망하지 말고 다시 살아날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박국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히브리 말로 라헴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아기를 임신한 엄마의 자궁을 말합니다. 이 말은 엄마가 뱃속의 아기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애절한 사랑으로 보호하는 것을 말하죠. 저희 아내가 첫 아기를 임신했을 때 제 공부방에 컴퓨터가 하나 있었어요. 이 컴퓨터는 모니터가 앞뒤로 크기도 하고 소리도 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임신한 기간 동안 한 번도 그 방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전자파 나온다고. 그게 이 엄마의 마음이에요. 임신한 엄마의 마음. 그럴 때도 우리 아내가 이렇게 고상하게 생긴 자매인데 그럴 때도 이렇게 오리처럼 끄는데 아기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긍휼, 뱃속에 있는 아기를 향한 무한대의 사랑, 애절한 사랑, 끝까지 보호하는 사랑, 그게 긍휼입니다. 하박국은 나라가 엉망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 번역을 할 때 좀 쉽게 우리에게 와닿게 번역을 한다면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 또 좀 쉽게 표현하면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 그거와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 많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저는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죄 많은 우리가 오늘도 지금 살아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에게 더 큰 희망을 주죠. 그 다음 절 볼까요? 3장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 이것들이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어제 회개한다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 헤세드, 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매일 아침에 새 아침을 주시듯이 매일 아침에 새로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찬양으로 만들어 놨죠.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찬양에는 긍휼을 자비로 번역을 했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왜 뱃속에 있는 아이를 끔찍하게 사랑할까요? 자기 아들이어서 그래요. 그 아이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상관없어요. 그 아이가 능력이 있는지 능력이 없는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한대의 사랑, 끔찍한 사랑, 애절한 사랑을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 의심하는 자에게.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거쳐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입니까? 아니, 엄마가 아기 뱃속에 아기 뱃속이 아니죠. 엄마 뱃속에 있는 이 아기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데, 혹시 엄마가 잊어버리고 이 아기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막 뛰어다니고 막 버려버리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거다. 아멘입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에게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첫 번째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나와요.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길가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지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 잠잠하라 하였죠. 그러나 그는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이 맹인에게 너는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해서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소리를 높여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칩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 당시 이 나환자 문둥병자들은 동네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염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동네에 먹을 것을 찾으러 들어올 때는 나는 나환자입니다 말을 하면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10명이 아예 그냥 모든 걸 버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이 돌을 쳐 죽일 수 있는 위험도 무릅쓰고 예수님 곁에 다가왔어요. 그리고 가까이는 갈 수 없지만 최대한 가까이 가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 10명이 다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만사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사람들이 비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교만의 기도를 하였지만 세리는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책망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이 기도는 예수님의 가시던 발을 멈추게 하고 예수님의 귀를 열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외침을 들으시고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박국은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 고난이 빨리 지나가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큰 질병이 생겼습니까? 의사가 치유 불가하다 말합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이 어려운 소식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기도하십시오. 그 고난이 빨리 지나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소식들이 얼마나 나쁜 소식들이 많습니까? 이 나라가 다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말씀하였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애절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자 그들은 믿음이 약해져서 그 노래 가사에 한 소절을 덧붙여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이런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고 희망으로 승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침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독가스실로 끌려가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래는 다른 유대인들과 마지막 결론 부분이 달랐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여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느냐, 계속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빅터 플랭크는 더 나은 미래를 끝까지 기대하는 희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왜 그는 죽지 않고 살았을까요? 다른 사람 다 독가스실에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내일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가 축 처져 그냥 죽기만을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그는 창문을 열고 창문을 바라보며 내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언제나 하늘에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독일 군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독가스실에 보낼 때 내일을 향한 눈을 뜨고 있는 그 사람을 차마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났습니다. 누가 살아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극소수입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 예배 참여한 안병규 선교사님 여러분 소개했습니다. 우리 안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잘 사시다가 어느 날 선교사로 헌신을 했죠. 그래서 그 미국 찬양교회라는 교회에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하려고 교단에 훈련을 가고 교단에 제출해야 할 건강 검진서를 내는 진단서를 냈는데 그 진단서에서 의사가 당신은 선교사로 못 갑니다.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못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후원받지 않는다 하고 그냥 중국으로 들어가 버렸죠. 중국에 들어가서 사역하다가 한 1년 정도 되었는데 간에 문제가 생겨 정말 급히 한국 아산병원의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살지 못한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찬양교회 담임 목사님이 와서 이제 마지막 장례 예배를 하려고 했죠. 그리고 아들, 딸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선교사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기도하여 아들, 딸들에게 나는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다. 나를 저 기도원에 데려달라. 아니 아버지 이게 안 돼. 그래도 데려달라. 아버지의 유언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기도원에 모셨죠. 기도원에서 일주일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나 버렸습니다. 지금 살아난 지 20년 정도 20년 정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그걸 살아지고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흥을 달라 기도하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직도 뭐 내놓을 게 있나요? 뭐 그렇게 내놓을 게 많아요?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긍휼히 여기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노래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들려오는 소식 너무나 슬픈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아이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아니 진짜 우리 한국 안 됩니다. 남자 여자 구분도 이제 없애버리고 동성애가 이제 교과서에 실리고 그게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건 100% 부정선거잖아요. 어떻게 이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가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부정선거인데 100% 부정선거. 당일 선거 10% 이겼으면 사전 투표도 10% 이겨야 맞잖아요. 사전 투표는 20% 저쪽이 이긴다고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전 투표 20% 이겼으면 당일 투표도 20% 이겨야 되죠.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는 100% 부정선. 근데 부정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보고만 있어요. 우리나라 아이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 동성연애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 우리 집파 우리 분야 사람들이 이겼으니까 좋다. 그게 아니라고요. 아이들 다 죽는다고요. 동성연애 우스운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 동성연애 인정해버리면 군대 가면 애들 다 망해서 다 망쳐서 돌아오는 거예요. 동성연애 군대에서 다 남자들이 스포츠가 되는 거예요. 애들 다 미쳐버립니다. 이거 작은 문제 아닙니다. 이거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정선거 계속하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이제 엉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계속하고 있잖아요. 언제나 똑같은 결과. 사전투표는 무조건 다 이겨요. 어떤 선거든지 사전투표는 무조건 다 이겨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요? 다 가만히 있잖아요. 나는 그쪽 진영이기 때문에 뭐 괜찮아.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의 아들이 며느리를 남자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동성연애 이게 성전환도 이제 마음대로 바꾸게 지금 하고 있어요. 남자들 성전환하는 거 그 고한을 그냥 100만 원만 주면 떼버려요. 그게 별일 아닌 것 같죠? 그 아이의 평생을 이제 몇 천만 원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평생 불구가 되어서 나중에 죽을 것입니다. 자살해버릴 것입니다. 무슨 일이 지금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별것 아닌 것처럼 아니요, 이거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라. 다음 주 다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갑니다. 다 가서 여러분 이거 우리 한국의 방향 바꿔야 돼. 그래야 한다고 달라집니다. 네, 기독교인이 살아있는 걸 알면 달라집니다.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돼요.
성경이 낙태하지 말라요. 낙태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성경 간통하지 말라잖아요. 간통하지 마세요. 왜? 성경이 아주 동성연애 안 된다 하잖아요. 안 되는 것이.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네, 인구 말살입니다. 인구가 싹 없어져 버리는 걸 그들의 목표입니다. 사탄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뒤에 무서운 사탄이 있다고요. 사탄은 인구를 말살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진영 사람 됐네. 그게 아니에요. 다 죽는다고요. 제가 네오막시즘 얘기했죠. 이 네오막시즘의 목표는 이 권력을 잡아서 이 나라, 이 민족 다 박살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들은 휴머니스트, 얼마나 좋아요. 휴머니스트 좋잖아요. 인권. 그런데 여러분, 신본주의 밑에 인본주의가 있어야지. 신본주의 없이 인본주의는 타락입니다.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성의 자유. 아이들 성의 자유, 이거 별건 아닌 게 아니에요. 무서운 결과가. 이제 아이들은 대학교만 들어가면 그냥 집을 나가버려요. 따로 사는 게 그들의 로망이에요. 성의 자유예요. 성의 자유. 이거 아이들 다 죽이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다 죽여요. 완전 말살시켜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정말 이 문제에 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찬양합시다.